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수세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이래저래 기념하는 주일이 제법 됩니다. 가장 먼저 생겨난 절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부활절기다라고 생각해서 부활절기가 가장 먼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생겨나고 보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우리가 기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탄절기가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탄절기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인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충분히 자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합쳐져서 성탄절기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기라는 것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주현절까지 이렇게 원래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로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서방교회인데, 서방교회는 점점 더 성탄절을 더 중요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중요시한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주현절은 점점 더 잊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여전히 주현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을 만큼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잠깐 휴전했다고 하죠. 러시아가 36시간인가요? 32시간인가요?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휴전한다고 했는지 아셔요? 성탄절 때문이 아니고 주현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동방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이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은요, 항상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주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 주현절을 성탄절로 생각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현절 지키고 새해 시작해야 된다고 전쟁 이제 잠깐 쉬자 일방적으로 해놓고, 또 말만 그렇게 해놓고 막 전쟁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동방교회는 여전히 이 주현절을 성탄절로 여기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교회에서 주현절에 주로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건들을 굉장히 기념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굉장히 기념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생애 초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는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생애 초기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동방교회의 전통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초기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
1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글씨를 읽으려고 하니까 글씨가 안 보이네요.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까지는 보통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저 지나는 길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3일길을 찾아가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공생애를 이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느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한 엘리야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라기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도 다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바로 뭔가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인 채로요, 헤롯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갈릴리까지 올라간 후에야 겨우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한 다음에도 바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30년의 세월을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숨어 사시죠. 조용히 은둔자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후에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 스스로도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야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의 첫 발을 떼는 순간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때에 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라는 말만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의 세례를 받으신 건 맞지만 그 이때에라는 말은 수백 년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져서 농축되어져서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때는, 그 이때의 안에는 수많은 기도와 인내,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면, 내가 제대로 불 한번 받으면 그때는 그것이 인격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모든 것이 한 방에 쫙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완전히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그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도깨비 한번 만나서 그 방망이 딱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해결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해결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다 이름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이런 이름을 붙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앞으로 이런 단어를 쓰시려면은 반드시 저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내시고 쓰시면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화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복의 사람으로 변하였지만 그 후로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야 겨우 복 근처에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졌지만, 사도 바울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몇 년의 시간을 따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괴수였노라, 내가 죄인이었노라 이러지 않고 그의 인생이 이제 사역이 마쳐지는 시점에 내가 괴수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들 그리고 욕심들과 싸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한 방에 변하지도 완전히 변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날 역시 성경에는 이때에라고 짧은 단어로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그 속에 수많은 인내와 기도, 피와 땀과 눈물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느 날, 그 이때에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 결심해야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허구한 날 언젠가는 이 벼르는 이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만나주시면, 내 기도를 응답만 해주신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요,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죠? 이렇게 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뒤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되었다라고 뒤집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바로 이런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다만 그 시계에는요, 시간만 지나면 쌓이는 모래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와 기도,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 속에는 우리의 이 피와 땀과 눈물, 기도와 인내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찰 때에야 하나님이 이 시계를 뒤집어 엎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인내와 기도가 피와 땀과 눈물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계에 쌓이고 있고, 그것이 다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계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와 기도, 피와 땀과 눈물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이 버려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 그리고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있는 곳에만 해가 비추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만 비가 내리면 되지 뭐하러 저리 온 세상에 비출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해와 비는 그 무엇 하나 낭비됨이 없이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것들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멀리 넓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다람쥐는요, 가을이 되면 아마 초가을쯤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도토리를 모아 숨겨둔답니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숨기고 자기가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저장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 표시를 해 놓은데요. 근데 그 표시가 뭐냐면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본대요. 다람쥐가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딱 숨기잖아요, 도토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숨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봐요. 보면 이렇게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뭉게구름 밑에다가 딱 숨겼어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뭉게구름이 저쪽으로 가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수로 찾을 수도 있겠죠. 작년에 있던 그 구름이 올해도 해필 거기에 와가지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는요,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의 10%만 찾는답니다. 90%는 못 찾고 10%만 찾아서 내년에 또 먹는데요. 바보죠?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할까? 표시만 잘해놓으면 그거 딱 다시 찾아 먹을 수 있는데 다람쥐가 바보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람쥐가 못 찾은 그 90%의 이 열매들이요, 이듬해에 싹을 내고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람쥐뿐만 아니라 숲에 사는 모든 동물들의, 이 초식 동물들의 열매가 됩니다. 다람쥐는 헛수고를 한 겁니까? 헛수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 좋네? 이건 뭐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람쥐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울창한 숲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동물들도 먹고 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결코 헛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수고를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땀과 눈물, 인내와 기도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다니요,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말이 맞지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니까 그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당시에 이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물에 잠기거나 물에 씻기는 것이니까 첫 번째로는 죄와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회개와 죄 사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씻어내는 거니까 물에 회개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문 의식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사용되어진 거죠. 첫 번째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의미, 또 하나는 다른 공동체와 한 일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여러 가지 부정함들을 내가 대신 지고 그것을 다 씻어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양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나 대신 양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그에게 옮겨가지고 그 양이 대신 내 죄를 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양들처럼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셨음,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뭘 할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출사표가 이건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와 죄인들과 같이 되고 함께 할 것을 분명하게 온 천하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바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진성호 집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하실 텐데 이분이 교회 오시면 항상 형편상 옷도 대충 입고 찢어진 옷 입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노숙자 밖에서 오래 생활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저도 노숙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센성원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가면 병원에 가면 벌써 이게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이게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당신이 돈이나 있나 여기 와서 지금 뭔 치료를 받으려고 지금 구걸하러 왔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내비쳤던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진료를 마치고 나면 의사들이 꼭 저한테 물어요. 근데 또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면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 대답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 다닌 분들을 위해서 제일 쉽게 하는 대답은 지인입니다. 지인. 병원에 가면 관계를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인이라고 쓰면 넘어가는데 꼭 한 번 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입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뀝니다.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대할 뿐만 아니라 진성호 집사님을 대할 때에도 목사의 일행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성호 집사님이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저를 진성호 집사님처럼 한 묶음으로 노숙자 취급을 해요. 근데 좀 지나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진성호 집사님을 목사의 일행으로 대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 취급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결국 죄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의 힘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같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신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들과 같아지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야지,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애들 둘이 있어. 하나는 내 아이고 하나는 옆집 아들이면 누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1점이라도 잘해야죠. 물론 뭐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 아들이 1점이라도 잘해야죠. 내 딸이 조금이라도 더 이뻐야죠. 네, 그래.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세상은 우리에게 달라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아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높아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고난의 길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세상이 모두 더 끌어모을 때 예수님은 다 나누어 주셨고 세상이 넓은 길을 쉬운 길을 찾을 때 예수님은 힘겹고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길만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고 그 길만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며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연히 EBS를 보는데요. 신부님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랑 신앙의 칼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뭐 불교에서 뭘 많이 배웠다고 또 얘기하시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한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연못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성당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을 내다보면서 명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맛이 없어집니다. 정말 맛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요 맛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더 많이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은 그야말로 맛있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 중에 제가 고향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여러분도 제가 몹시 그리웠지요? 자꾸 이러시깁니까? 너무하십니다 정말. 자꾸 이러면 저 자꾸 엇나갑니다. 장례식을 주관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제가 교회 식구들에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고향교회는 좀 큰 교회여서
코로나 이후로는 식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식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마다 살아 계셨을 때도 주는 것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가면서도 우리를 밥 먹여주게 간다고 막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신 게 27년이거든요. 외로우셨겠네요. 27년 사셨으니. 그래도 늘 주고 사셨다니 그만하면 참 행복한 인생 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아멘이 나옵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올라가고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고 나눠주는 데, 함께하는 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높아지고 더 가지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나눠주는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낮은 사람들 곁에서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